염려를 멈추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한 해가 벌써 한 10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벌써 10일이 지났어요. 여러분, 올 한 해 2026년이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와 선물을 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그렇게 확신하고요. 그 중에서 제일 큰 선물이 뭔 것 같습니까? 제일 큰 선물, 하나님께서 2026년 나에게 주신 제일 큰 선물이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2026년 이 한 해라는 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제일 큰 선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2026년이라는 한 해, 365일이라는 이 한 해가 정말로 소중한 시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여러분들께서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제가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두 배우님, 이순재 배우님, 또 안성기 배우님께서 얼마 전에 작고하셨습니다. 별세하셨습니다. 이분들에게는 2026년이라는 한 해의 선물을 못 받은 거, 이분들은 안타깝지만.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한 해를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6년 한 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성되게 살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한 해를 출발하셔야 됩니다. 우리 미라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성공 영신 예배 때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란 말, 하나님의 소원이다, 이 말이에요.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2026년 한 해 우리 미라클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기뻐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늘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 되세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비하신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복 주시려고 명령하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마세요. 맞잖아요. 이 테스트에 합격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반드시 부어주신다. 그래서요,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소원을 어떻게 그럼 이루어드려야 됩니까? 작년 한 해는 우리 미라클 교회가 거룩 운동, 두 가지 키워드, 바로 말씀 훈련, 감사 훈련, 우리 여러분들 잘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근데 끝난 게 아니라 계속이에요. 그래서 말씀, 감사, 이 훈련에 좀 집중을 했다면 올 한 해의 거룩 운동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 자, 따라서 기도가 올 한 해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이건 우리의 양식입니다. 우리 영혼의 양식인데, 기도는 뭐냐면, 따라하세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좀 달라요. 우리의 영혼이 배고플 때는 말씀을 먹어야 돼. 맞아요. 그래, 배불러요. 하지만 우리의 호흡, 영혼의 호흡은 기도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이 기도의 영성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인생이 달라져요. 기도하면 삶이 달라지고, 기도하면 우리 모든 시선이 달라져요. 여러분 꼭 이 기도의 용사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강해를 몇 주간 쉬고 이제 기도 시리즈 제가 몇 주간 지금 하려고 좀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염려를 멈추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과 기도는 두 날개입니다. 개인의 영성의 두 날개이기 때문에 한쪽 말씀만 읽고 말씀만 연구하고 말씀만 암송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한쪽의 날개만 계속 파닥파닥거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새가 높은 곳에서 빨리 떨어지지 않고 제자리를 좀 돌아요. 이렇게. 이렇게. 한쪽 날개만 계속 움직이면 떨어지고 제자리 돌아. 그런데 두 쪽 날개를 치면 어떻게 됩니까? 날아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보면 말씀 많이 읽으시고 큐티 잘하시고 막 연구하시는 분들 알아요. 하지만 내 신앙생활에 왜 이렇게 추진력이 없나, 힘이 없나? 기도가 약해서 그래요. 솔직히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얼마나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다니엘처럼 기도하는가? 그 기도가 없으면 말씀을 다 외워도 나는 늘 공허하고 힘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해요. 말씀과 기도 같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순서상으로 이렇게 나왔지만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은 기도가 제일 첫 번째예요. 기도하는 성도에게는 늘 기쁨이 생겨요. 알 수 없는 기쁨, 뭔가 이게 근원적인 기쁨,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에 대한 기쁨이 생기고 그 다음에 감사가 나와요. 그 모든 힘은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승리하시는 한 해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모든 미라클 교회 성도님들이 특별히 기도에 습관이 되게 해주세요. 습관을 만드는 건 시간이 걸려요. 하루아침에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 예배, 우리 새벽 예배 드리거든요. 새벽 예배에 오시는 성도님들 있잖아요. 새벽 예배 매일 오시는 성도님들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지만 우리 영혼은 제일 편안해, 안전해. 이제 안 오는 게 힘들어. 왜냐하면 새벽 예배가 습관이 되어버렸거든. 체질이 되어버려 버렸거든요. 그래서 습관이라는 게 이렇게 무시무시한 겁니다. 습관이 인생을 바꾼다는 말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같죠? 아니요. 무의식 중에 습관이 나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무의식 중에 뭐 합니까? 다 기도하고 계시죠? 다 무의식 중에 큐티책을 펴고 계시죠?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 무의식적으로 커피를 마셔. 그죠? 어떤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이빨을 닦고, 어떤 사람은 아침밥을 먹어야 돼. 이 다 습관이, 내가 계산한 게 아니라 습관이 버린 거예요. 체질이 되어 버린 겁니다. 운동하고 습관, 책 읽는 습관, 감사하는 말하는 것도 습관, 불평 말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전부 다 습관이에요. 그래서 올 한 해 2026년은 이 기도 습관 만들어야 된다, 우리 미라클 교회는. 그래서 그 중에서 롤 모델이 누구냐면 두 사람인데 예수님과 다니엘이에요. 예수님과 다니엘. 예수님은 기도의 습관이 완전히 체화되신 분인데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아가사 기도하러 가시는데 산에 뭐를 따라 나갔다고 했습니까? 습관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이 원어로도 맞아요. 습관을 따라, 습관을 쫓아. 예수님은 습관이 된 거예요. 무슨 습관? 감람산으로 가셔서 마지막에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어요. 저것은 십자가를 앞두고 지금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도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만 한 게 아니라 계속 매일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기도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바쁘게 공생애를 지내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너무 바쁘셔서 밥 먹을 시간도 없으셨고요, 잠잘 공간도 늘 부족하셨고요, 늘 쫓기며 살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완벽하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던 그 힘을 받는 원천의 현장이 바로 저 기도의 현장이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하지만, 나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해요,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아멘이 점점 작아지 너 이렇게? 너 너무 바빠가지고 목사님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나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야야야야, 너무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막. 제가 기도해봤을 때 우리 예수님 관절통이 좀 있었을 것 같아. 예수님 너무 많이 돌아다니시고 이래가지고.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브레이크트루, 뚫을 수 있는 힘은 기도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항상 새벽에 일어나셔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분이십니다. 자, 다니엘도 마찬가지.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 아시죠?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사자가 오히려 친구가 돼버린 다니엘이 지금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다시 말하면 자기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모함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왕 말고는 다른 신에 기도하지 말아 했는데 다니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 죽여버리겠다, 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으로 올라가. 이거 다시 말하면 정한 장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정한 장소,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이건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내일 죽어도, 내일 사자굴에 던져져도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다. 그리고 난 지금 포로로 왔지만 언젠가는 주님이 내 인생 회복시켜 주실 거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여기 습관이에요. 습관, 기도의 습관. 하루에 몇 번씩? 그래서 제가 날마다 강조하잖아요. 333, 10. 강조는 바로 저겁니다.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무릎을 꿇고 기도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는요, 역사책에도 그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계의 왕국을 보내면서 4명의 왕을 모셨어요. 그러면서 총리로 지내면서 그 모든 나라의 국사를 늘 지혜롭게 돌아봤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역사책에 다 기록, 이 성경책이 아니에요. 성경책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역사책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 다니엘이 어떻게 그 바쁜 일과 속에서도 이 모든 일들을 처리해낼 수 있었는가? 그는 하루에 3번 주님 앞에 기도했거든.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노골적으로 기도 습관 만들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보십시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다시 말해, 이 세상의 가치관, 오늘날로 말하면 유튜브 그만 보고 이상한 정보 그만 보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그만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다시 이게 거룩 운동이에요. 말씀과 기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네 자신을 뭐하라? 이게 원어로 보면 영어 단어가 뭐가 나와 있냐면 exercise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게 운동한다 이런 뜻이에요. 매일 반복적으로 훈련해가지고 근육 기울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내도록 너희들은 습관화시켜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기도는 반드시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습관이 안 되면 너무 힘들어 내 삶이. 그래서 다니엘은 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총리직을 잘 감당했고 수많은 위협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었고 마지막 사자 입까지 닫는 능력의 사람이 된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공식적으로 제가 오늘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우리 2026년도 미라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매일 15분 기도 운동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매일 몇 분요? 15분입니다. 15분 아시겠어요? 매일 15분 이제 우리 캠페인 운동 벌일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습관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만들으셔야 됩니다. 리더자들 웃으시면 안 됩니다. 리더자들은 당연히 1시간입니다. 리더자들은 1시간 이상, 목회자는 2시간 이상 기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바쁠수록 기도하셔야 되고요, 정신없을수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매일 15분 정시기도 요거 하셔야 돼요. 타협 없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바빠도 타협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감사하게 또 기도 제가 333, 10씩 계속 강조해가 하신 분들 계시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많더라고. 사실은 아세요 여러분? 몰랐죠? 그 바쁜 와중에 그 사업장에서 또는 직장에서 또는 차 안에서 서재 안에서 꼭 하루에 3번씩 기도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분들은 이제 이미 작년에 1년 동안 훈련돼가지고 비행기 이륙하듯이 이미 떠버렸어. 그 사람은 이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쉬워요. 근데 이게 아직까지 안 떠오른 비행기는 이게 좀 힘들어요 지금. 그래서 이때 에너지를 좀 많이 써야 돼요. 초반에 잡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 형제님들만 할렐루야. 매일 15분 기도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아침 점심 저녁 3번 그냥 5분씩 해도 좋습니다. 아니면 이것을 한 곳에서 한 번에 해도 좋습니다. 골방, 사무실, 책상. 근데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새벽 예배 나오는 거예요. 자동 습관, 자동 체질화. 새벽 예배 나오면 자연스럽게 훈련이 돼. 여러분 한번 그래서 올 한 해 2026년 한번 이 아침 예배, 새벽 예배를 한번 작정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 1년 동안 한번 내가 새벽 예배, 여러분 1년 동안 새벽 예배 드리면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예. 우리 하나님 그 사람 가만 두실까? 절대 가만 안 두시거든. 복 주시거든. 1년은 좀 빡신 것 같아요. 보세요. 한 40일 정도 한번 해볼까? 40일 어떻습니까? 저를 그만 째려보세요. 40일도 좋고 한 10일도 좋고 7일도 좋고 3일도 좋고. 그래서 오늘 셀 모임 하실 때 우리 셀장님들 잘 들으십시오. 그 정시기도하는 요 시간 15분 기도 확보하는 그 장소 또 시간 예배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 셀장님들은 오늘 한번 논의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결단하고 함께 좀 기도하는 좀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셀 모임 한번 제가 얘기할게요. 셀 모임이요 여러분, 셀 모임도 예배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회중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셀 모임 시간도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 있죠. 여러분 이 셀 모임도 그 안에서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령 임재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셀 모임까지 다 하셔야지 주일 성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 오늘 지금 좀 바쁜 일인데 오늘 약속 시간이 누구랑 있는데 아니면 나 오늘 지금 저기 목사님들 막 다쳐가지고 여러분 물론 이제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을 하고 싶어요. 뭐냐면 셀 모임을 사수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셀 모임이 빠질 수 있는 단 한 가지 조건을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언제 셀 모임을 빠질 수 있는가? 병원에 입원하면 빠질 수 있어요.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이상은 와서 셀 모임 한번 하세요. 이런 분도 있더라고. 목사님 나 셀 모임 그래 하고 싶은데 저 성도 조금 불편해가지고 나 저 성도랑 만나서 얘기하고 좀 얼굴 보는 게 좀 불편해가지고. 어느 교회나 다 있어요. 그런 셀 모임 그런 소그룹들 다 있는 거. 그게 비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한데 기억하세요. 예수님도 가룟 유다와 셀 모임을 했어요. 놀라운 인사이트 아닙니까?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어. 제 얼굴 볼 때마다 와, 저 나 팔 건데 언제 팔까 나를? 아, 제 눈빛 난 이미 다 알고 있어. 제가 나를 어떻게 할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러분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훈련하시는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나의 어떤 모난 부분을 깎아내고 나를 성숙시키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내는 시간이 또 그 공동체 훈련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예배만 드리니까 그런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현장에 가서 예배만 드리고 쏙 가버리고, 그게 뭐 물론 이제 신앙이 자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 단계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단계만 머물러 있으면 평생 베이비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셀 모임까지 예배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셀 모임까지 예배다.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이상 다 참석. 훈련에 따라오세요. 순종하세요. 뭐라 그러면 나중에 저한테 저한테 물으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 그래서 영적 레슨 매일 15분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라. 그래서 오늘 말씀만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오늘 말씀이 이제 말씀으로 들어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실존이 뭔지 아세요? 우리 삶의 실존이 뭔지 아세요? 매일 염려가 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도 안 온 날이 없는 것 같은데,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매일 파도가 치듯이 밀려오듯이, 밀물이 밀려오듯이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으로 또 다른 모습으로 염려의 파도가 계속 밀려옵니다. 경제적인 염려, 건강의 염려, 자녀의 염려, 취업에 관한 문제, 관계 문제, 미래에 관한 문제.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우리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셔요. 그런데 뭐라고 명령하고 계시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원어로 보면은 stop worrying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염려를 stop 멈춰라 이 말이에요. 그 생각 멈춰, 그 걱정 멈춰, 그 염려 멈춰, 더 이상 발전시키지 마 이 말이에요. 염려하지 마. 지금 이 말씀을 지금 빌립보서에 기록되어 있죠.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 안에서 지금 죄수처럼 갇혀 있는 상황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귀신을 쫓다가 억울하게 감옥 갇혀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도 예수를 믿다가 로마 군인들에게 지금 핍박받고 잡혀가면 끌려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양쪽이 다 복잡한 상황이에요. 사도 바울도 힘든 상황, 빌립보 교인들도 힘든 상황.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게 바로 이거예요. 최악의 위기 상황이죠. 내일 모레 죽을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염려를 멈춰. 염려를 스탑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의 바다에 빠지지 마.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 여러분, 그리고 잘 들으세요. 멈추고,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멈추고 그 다음에 뭐하냐면 그 다음에 기도를 시작하라 이 말이에요. 뭐라고요? 염려를 멈추고 기도를 시작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이게 안 돼요. 왜? 세상 사람들은 염려가 들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리액션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걱정이 들면 어떻게 해요? 화도 나지. 그래, 화가 나지. 열받지.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저 상황 지금 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대학 떨어지는 아니야? 나 대학 못 가는 거 아니야? 나 몸이 아픈데 어디 지금 이거 나 이러다가 나 죽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은 술, 그 다음에 게임, 그 다음에 섹스, 그 다음에 마약, 그 다음에 중독, 이걸로 가는 거예요. 왜? 이걸 잊어버리려고. 이 패턴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가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가라 이래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축복. 이거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와 기도는 선택이 이제 내가 염려할 것인가, 나는 기도할 것인가. 이거 물과 불 같아요. 그러니까 함께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염려하는 성도가 될 것인가, 기도하는 성도가 될 것인가. 여러분, 꼭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염려가 사라져요. 안개처럼. 이 찬양,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큰 소리로 염려하십니까?
이 찬양이 바로 이거예요. 기도하든지 염려하든지.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염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 워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 너희 염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염려가 있다는 거 알아, 걱정이 있다는 거 알아.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주께 맡겨라. 이게 기도의 행위예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런데 이게 영어 성경으로 보면 훨씬 더 와닿는데요. 너희 염려를 뭐하라?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여기 보면 앞에 뭐가 들 cast라는 단어가 있죠. cast가 뭐예요, 여러분? 낚시하시는 분들 캐스트 뭡니까? 캐스팅하다 할 때 뭐합니까? 미끼를 저 멀리 던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 원어적인 표현은 던지라 이 말이에요. 너희 염려가 오니? 걱정이 생겼니? 그러면 이 기도라는 천에 싸서 나한테 던져 이 말이에요. On him, 그에게 던져. 자, 영적인 레슨입니다. 염려를 멈추고세요. 기도로 주님 앞에 염려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계속해서 염려들이 찾아오는데 그게 꼬리에 꼬리를 물기 때문에 끊임없이 가요. 염려가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감정을 지배하고 내 행동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던져버려라. 그래서 이 모든 던지는 최고의 시간이 새벽 예배예요. 새벽 예배에 나와가지고요, 아침에 다 기도하는 그 시간, 내 염려를 머릿속에 그때 떠오르거든요. 걱정이 들어요. 물질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앞으로 미래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떠올라요. 그러면 그 기도의 시간에, 그 기도의 천에 잘 싸가지고 주님께 던져. 주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이 장소 문제 있잖아요. 이거 아까 전에 우리 소그룹 장소 문제, 제가 한 3개월 전부터 기도를 계속했었습니다. 이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제가 또 따로 저 기도한 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보니까 좀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공간 임대 하나 빈 곳을 저기를 한다면 또 임대비도 꽤 많이 나가고, 그 다음에 그 뭐 전기세 이런 것도 많이 나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중에 그 활용도도 좀 떨어질 것 같고,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그 공간을 막 그렇게 많이 쓸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재정적인 부담도 있고, 그래서 여러 군데를 많이 둘러봤어요. 그러는 가운데 잘 안 맞는 거예요. 여기도 잘 안 맞고, 저기도 안 맞고, 저기도 안 맞고, 저기도 안 맞고, 그래가지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지만 아침 예배 나와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떡할까요?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주님께서 알아서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막 기도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염려가 안개처럼 사라져요. 그리고 뭔가 확신이 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떠오르는데, 너 나 믿지? 그럼 기다려. 이렇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케이,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장소 주시겠지. 오케이 하고 티 안 내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제가 3개월 동안 설교한 겁니다. 새벽 예배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에요. 다 평안이 몰려와요. 상황이 역전될 것 같아요. 뭔지 모르겠는데, 그게 보세요.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띄워주세요. 오늘 후반부 말씀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거를 공동번역에 보면은 좀 더 원어적으로 표현했는데요,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뭐지?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화. 이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 다시 말해 감정과 생각을 프로텍트, 지킨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다음 주까지 다 암송해 오시기 바랍니다. 사람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평화가, 이것은 맛본 사람만 알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가 보이지 않고 지금 현재 내 상황이 어렵지만 이상하게 기쁨이 있고, 이상하게 더 기대가 되고, 이상하게 더 소망이 내 안에 차고 넘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꼭 이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자, 영적 레슨입니다. 기도하면 염려가 사라지고 평안이 몰려온다. 그런데 기도가 훈련이 안 된 성도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패턴이 나와요. 염려가 와요. 걱정이 와요. 재정적인 문제가 생겼다 칩시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기도하러 안 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이 재정적인 문제가 생겼는데 누구한테 돈을 좀 빌리지? 이 생각 바로 떠오르는 거예요. 어느 은행을 찾아가지? 어디가 대출 금리가 좀 싸지? 그러면서 자기가 해왔던 패턴, 방식, 생각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여전히 고달파 인생이. 그런데 하나님께 던져버리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다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해결해 버리니까
자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저는 여러분들에게는 자신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해드리고 마칠게요. 뭐냐, 작년 한 해 우리 미라클 교회 다이나믹한 시간들을 보냈죠. 1년 쉽지 않았습니다. 1년 전에 우리 미라클 교회가 이제 저희 가족 포함해서 한 30여 명 이렇게 교회가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저에게 큰 염려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뭘까요? 아이들,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 아이들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야. 우리 애들밖에 없는 거라. 그래가지고 주일학교 우리 예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예의밖에. 청소년부는 그래도 좀 몇 명 있는데, 3명 있는데, 와, 주일학교가 한 명밖에 없으니까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새벽 예배 때마다 기도를 얼마나 간절히 했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좀, 이 명지에 보니까 저 엘리베이터 타는 애들도 저렇게 많고 길거리 걸어다니는 초등학생들 저렇게 많은데 도대체 쟤네들은 도대체 어디를 가는 거고, 우리 교회 좁으지? 아무리 전도해도 한 사람도 안 왔어요. 너무 마음 힘드니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고, 넉 달이 지나고, 5달이 지나고 한 명도 없어. 한 명 왔다. 찬유리가 왔어. 찬유라 고맙다. 2명이 됐어. 2명이 돼가지고 와 할렐루야 하는데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고, 넉 달이 지나고, 5달이 여전히 2명이야. 야, 마치 마지막 파수대처럼. 야, 2명.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났는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어느덧 재정이 초등학생만 12명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7명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부도 오늘 보세요.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하나님을 만나고 깊이 만나고 있는지. 우리 애들 4명에다가 오늘 또 와서 몇 명인데 오늘 8명이에요? 8명. 보세요 하나님. 할렐루야. 지금 우리 매주 예배가 10명 이상, 그리고 오늘은 보니까 역대급으로 왔네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6장 이런 말씀하세요. 걱정 좀 그만해. 공중의 새를 좀 봐. 들의 백합화를 좀 봐. 이런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공중의 새, 누가 여러분들 중에서 매일 뭐 정한 시간에 가서 공중에 새 밥 주시는 분 계세요? 걔네들 뭐 이렇게 시켜 주시는 분 계세요? 들의 백합화,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그 들의 백합화 막 여기 걸음 주고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거든.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내가 그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내가 책임지고 케어하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여러분들을 주의 자녀로 삼으신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단코 여러분들을 함부로 하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공중의 새, 그 다음에 들의 백합화, 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여러분도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한 가지만 더,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자 따라하세요. 감사함으로 기도하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성경적으로 아까 빌립보서에 보면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이러면 나와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입장에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부모가 있다 칩시다.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가, 어떤 자녀는 날마다 전투적으로 공격적으로 막 부모님한테 달라고 하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엄마 돈, 엄마 밥, 엄마 옷,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너무 공격적이에요 애들이. 그런 애들 우리 미라클 교회는 없어요. 우리 없어요. 그런데 그런 애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자녀, 이런 자녀가 있어요. 이미 부모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또 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부모님 앞에 요청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녀를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전자, 후자? 후자죠. 맞습니다. 이거예요 바로. 엄마 밥, 돈, 핸드폰 사줘 이렇게 말하는 자식 말고, 엄마 아침마다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맛있는 밥을 차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제 핸드폰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어머니 핸드폰 하나 사주실 수 있나요? 어떤 자녀를 좋아하겠습니까? 후자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는요 거래가 아니에요. 거래처럼 하지 마세요. 따라서 기도는 관계다. 부모님과의 관계를 잘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렇게 하세요. 그냥 하지 말고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지 말고, 그것도 나중에. 처음에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미 내 삶에 주신 것들 너무 감사해요. 뭐라고요? 이미 내 삶에 주신 것들이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옷을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좋은 교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그렇게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하다가 망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은 날마다 광야 생활 40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없는 것 가지고 요청,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원망하면서 기도해요.
왜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목말라 죽겠습니다. 물 주세요. 막 이런다고. 그래 하나님 물 줘요. 근데 하나님 별로 기분이 안 좋아. 안 좋은 상태에서 줘. 하나님 배고파요. 고기 좀 먹고 싶어요. 고기 좀, 통닭 좀 주세요. 그러니까 통닭을 줘. 만나도 주죠. 우리 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나도 주시지. 매일 아침마다 밥을 주셨죠. 메추라기. 매일 또 오후에는 또 그 치킨들이 날라와가지고 또 그 치킨도 먹지. 얼마나 매일. 여러분 이 기적이 40년 동안 있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40년. 그리고 하나님 추워 죽겠어요. 더워 죽겠어요. 맨날 이렇게 말했거든요. 뭐냐면 그때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구름으로 쫙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니까 불기둥으로 해가지고 최적의 온도 20 몇 도로 주무십니까 요즘에? 예. 그 25도 딱 24도 맞춰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다 주시긴 주시는데 하나님이 항상 열받아 안 주셔요. 보니까 성경에 보면은 민수기에 어디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했더라 이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 자세히 읽어보세요. 감사했단 말이 하나도 없어요. 맨날 불평하면서 구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결론 뭐냐?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불평하면 망합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만 내가 하고 있다, 이건 망하는 징조예요. 말세의 징조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말씀 보세요. 말세의 특징이,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뭐냐면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를 시작하실 때 이미 주신 것들에 대해서, 주실 것들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가정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직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입에 붙이시라 이 말이에요. 좋은 목사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공동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 별로 간구할 게 별로 안 나와. 그냥 감사 때문에 눈물밖에 안 나와. 영적 레슨, 염려를 멈추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좀 불평하지 마세요. 이건 뭐 저에게 하는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제일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누구 탓을 많이 해. 모세 탓을 많이 해. 하나님 탓을 많이 해. 니들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지금 죽는구나. 나 왜 애굽에서 못 죽겠니? 날마다 모세 탓하고 누구 탓하고 누구 탓하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누구 어떤 성도님 탓하고 계신 분 있으세요? 아, 저 집사님은 저게 문제야. 아, 저 성도는 저게 문제야. 아, 저 목사님 혹시 저 탓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혹시 아니 괜찮아요. 뭐 없을 때 나라님도 욕한다 그러는데 저 혹시 손 들어보세요. 어이구.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공동체 안에서 하지 마시고요. 특별히 1대1로 대화할 때도 하지 마세요. 누구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면 다 듣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그 말을 자꾸 하다 보면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다 듣고 계셔요. 절대로 감사의 말만 하지. 감사의 말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습관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매일 15분 기도 습관이에요. 그리고 아침 예배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염려가 들 때 염려를 멈추고 기도하며 주님께 캐스팅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